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지금까지 애굽의 열재앙, 홍해의 갈라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는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원망을 하는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벌써 세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했을 때, 신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오늘 르비딤에서 목마름을 경험했을 때 모두 백성들은 원망, 곧 불평불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들이 이러한 불평불만을 한 것은 모두 광야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그러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광야라는 곳으로 누가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각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해결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훈련을 받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의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져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쓴물은 단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배고픔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르비딤에서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심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여
그 목마름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 나무, 만나, 반석,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교회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무엇인가 부족하여 원망하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의 형편을 보면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여 불평과 불만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불평불만의 소리는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여 불평불만을 계속 품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족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며 지팡이는 하나님의 율법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치심을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우리의 목마름의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경험, 곧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두 싸움의 터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직접 아말렉과 싸우는 싸움의 터가 있고 또 하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싸우는 기도의 싸움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직접 아말렉과 싸우는 싸움의 터의 승패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싸우는 기도의 싸움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부족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부족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족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동역자의 부족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들은 그들이 매일 접하는 많은 위험들에 대해 무지하다. 그들은 그 모든 위험들을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깨어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민감하게 하고 그들의 지각을 밝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원수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의 공격에 대하여 방비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청년들이 깨어 사단의 유혹을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오는 능력을 받을 필요를 깊이 느낄 수만 있다면 고귀한 승리는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 싸움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증언보감 1권 35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의 교회의 부족함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인 것을 믿고 그 부족함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싸움터에서 먼저 승리해야 함을 깨닫고 기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것이 갖춰진 완벽한 곳에 생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부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이 기도의 현장에서 먼저 승리하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